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통해 우리의 만남과 쉼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상이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과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는 가정에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결혼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과 배려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2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욕망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3월은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은 저희에게 기다림과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계획보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와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도사린 갈등과 반목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통영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잊지 않는 성도와 회심하는 자가 늘어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고 구제하며 길 잃은 영혼이 돌아와 참된 안식을 얻는 영적 방주의 역할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질병과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목회와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자기 부인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누구나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우리말 성경이고 아는 내용인 듯한데 생각보다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오래전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둔촌동으로 갑시다. 그런데 택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둔촌동은 이 길이 아닌데요. 제가 서울 길을 몰랐으면 그냥 갔을 겁니다. 기사가 얘기하는 동네는 둔촌동이 아니고 등촌동이었습니다. 둔촌동은 동쪽 끝이고요. 등촌동은 서쪽 끝입니다. 오래전에 택시 기사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서울에서 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택시를 타면 굳이 좋은 길 놔두고 삥 눌러서 다니고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요. 좁은 문, 넓은 문 다 같은 문인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같은 문이 아닙니다. 종착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좁은 문의 반대 개념을 예수께서 넓은 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크고 길도 매우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찾기도 쉽고 가기도 쉽다는 뜻일 겁니다. 갈 때 편하게 가고 싶으면 당연히 길 좋고 넓은 입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만 문제는 도달 지점이 멸망이라는 데 있습니다. 길도 넓고 문도 커다랗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망하는 길, 죽는 길이라면 그건 아무리 길이 좋아도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높은 층에 계시다가 화재가 밑에서부터 나면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어디냐면 건물의 중앙 통로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도록 해놓은 넓은 통로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그 통로를 통해서 옥상에 있는 송풍구로 배출되기 때문에 불길이 일어나면 모든 불과 연기가 그리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넓다고 그리 들어가면 전부 죽은 목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건물 바깥에 붙어 있는 좁은 비상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몰리면 길도 좁고 아비규환이 되겠지만 거기로는 불길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 길로 내려오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이치는요, 이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넓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면 길이 넓은가 좁은가, 입구가 넓은가 좁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좁은 문 넓은 문을 볼 때 크기를 먼저 보게 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입구도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 하셨습니다. 딱 들어봐도 우리가 좋아할 만한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을 조건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문으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부터 먼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네포 목사님의 지식을 좀 빌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속에서 오해되어 온 것들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오해하는 첫 번째는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고행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금주하고 금욕하고 오락을 삼가하고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것을 좁은 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툭하면 금식하고 스스로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통과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 의를 내려놓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교만함에서 좁은 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이 소수일 때 우리가 선택받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 이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하고요.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도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교만함입니다.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생과 갈등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스스로를 힘든 길로 몰아넣어 놓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비난받거나 비판받는 일이 생겼을 때 이 고생하는 것을 핍박받는다고 스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고난으로 몰아넣는다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자기 합리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조차도 자기 합리화를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비난당할 때에 그것을 열심히 변호했지만 그 직분을 변호하려 하였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마주서서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도 자기 연민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더했죠. 신앙적인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자기 부인을 한 번 더 시도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잘못이 매우 적어 보여도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좁은 문을 한 번 통과하면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구원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좁은 문 말씀하시며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문과 길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을 가면 문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길과 문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문을 통과하면 상황이 종료되고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고, 문과 길이 사실상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뭐라 그러죠? 영접 기도하고 한번 각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좁은 길, 여전히 좁은 문, 반복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좁은 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확실한 해석은 보네포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저서에서 좁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좁은 문은 엄격한 규율이나 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선택지가 많지만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말을 앞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1927년 만 21세의 나이로 독일 최고 학부라 여겨지는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논문을 내고 21살에 학위를 받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시대의 석학이 그 논문을 보고 신학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뛰어난 논문이었습니다. 25살이 되어서부터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만큼 뛰어난 사람을 근래에 본 적이 없었지요. 그리고 공부할 기회도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독일을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보네포에게도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보네포를 잘 알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좋은 학교에서 보네포를 초빙하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좀 안전하게 공부하고 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서 신학에 기여하면 좋겠다는 당연한 생각인데, 보네포 목사님은 그걸 거부하고 독일 안에 그대로 남아서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고백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열심히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탈출시키는 작전에 참여했다가 체포됩니다. 나중에 1945년에 끝날 무렵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놀랍게도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죽지요. 그 사이에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되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보네포 목사님 굉장히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가담했느냐 하면요, 그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나치 당이 넘어지면 그때 독일 교회를, 독일 국가를 초토화시키지 말고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메신저 역할을 하려고 여기 가입한 겁니다. 자기가 총을 들고 암살을 하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가담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렇게 보네포 목사님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네포의 절친인 에버하르트 베트게가 자기 기록에서
수감 시절 목사님이 함께 수감되어 있던 이탈리아인 동료 가에타노 라트미랄에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베를린 번화가 쿠담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인도로 차를 몰고 돌진한다면 목사인 나는 그저 죽은 자의 장례를 치러주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차에 뛰어올라 그 운전수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야만 합니다. 자기가 이런 일에 가담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 집안 식구들 모였을 때도 이 얘기를 몇 번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극도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보네포가 복음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보네포의 행동을 비판합니다만 현대 기독교 신학계에서 보네포 목사님만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일치시키려 했던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마다하고 좁은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생활 자체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선택지와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이 내려놓아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넓은 길, 넓은 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값싼 은혜라고 표현하는데요. 첫째는 회개 없는 용서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태도는 넓은 길에 서는 것입니다.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해버리니까 자기 삶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춥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기복적이 되어갈까? 세속화되어 갈까? 이 과정을 밟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회개와 멀어지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자신에 대한 깊은 묵상과 반성을 통하여 회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좁은 길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넓은 문은 교회적인 훈련이나 권징이 없는 세례입니다. 교회가 신앙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치리와 권징의 기준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제대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지 않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만 늘어나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여러분 한 교회의 구성원 중에 정말 그 교회의 성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숫자가 비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입니다. 평균적으로. 교인이 200명이면 20명, 400명이면 40명. 10%면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30%, 20%면 상당히 준수한 겁니다. 전체 교인의 절반이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론적으로 교회의 성도의 몇 퍼센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다워야 하겠습니까? 100% 아닙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일꾼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모였으면 모두가 그 마음이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되지 않으니까 100%는 아니고 99.9%일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내려놓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훈련도 부족하고 권징과 치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징과 치리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교회는 겁이 나서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교인은 결국 그 교회의 흐름에 따르지 못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를 키울 때 잘 양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어려움이 되지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제자를 훈련시켜야 하고, 그렇게 훈련된 제자에게 공동체의 신앙적 규칙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더욱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넓은 길 돼버리는 거죠. 교회 가니까 좋고, 교회 가니까 편안하고, 교회 가니까 위로받고, 그럼 넓은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부터 좁은 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 속에 교회를 나오지만 그 다음 과정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도 달게 받아들이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는 거 잘 하지요, 요즘.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요, 내 신앙이 건강한 교회로 가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지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옮겨도 내 신앙의 내면의 근본적인 것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내면의 문제들을 뛰어넘어가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좋은 교회를 찾을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없는 제자의 직분, 넓은 길, 넓은 문입니다. 제자도는 곧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당연히 십자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빼버리고 제자라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다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수고는 빼버리고 직분자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려 하고, 그러면 직분자일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유익을 얻으려면 신앙적인 수고와 대가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날아들어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사셨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골고다 언덕길과 좁고 협착한 과정들, 좁은 문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십자가 없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무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이 좁은 문. 혹시 성경에 나오는 제일 좁은 문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좁은 통로, 바늘귀입니다. 바늘귀. 성경에 나오는 바늘귀는 쉬를 꿰는 귀가 아니고요,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한 통로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좁은 통로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낙타가 이렇게 짐을 내리고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어서 그거를 바늘귀라고 부른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역사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9세기경에 어느 설교자로부터 이 얘기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저기서 좋다고 쓰기 시작했는데요, 예루살렘에는 그런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늘귀라고 말씀하신 건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제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상상을 했습니다. 어제 낙타를 어떻게든 실처럼 만들어서 그냥 화학적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상상하지 마시고 낙타를 단백질이나 섬유질을 가지고 실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바늘귀를 통과시키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낙타입니까? 낙타 아니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은 낙타가 아니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내가 아니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이면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내가 나로서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설명이 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인정하고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에 들어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동안 보네퍼 같이 해석을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감당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짐은 지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더 편하게, 어떻게든 적당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과정을 적당히 밟으면 어떻게 온전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삶을 사순절을 통해서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헌신이나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가면서 그 자리를 주님으로 채워가는 연습을 작은 말과 행동과 판단에서부터 하나하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에 점점 더 맞아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무슨 대단한 혜택을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니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어떤 형식보다도 여러분 내면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좁은 길, 좁은 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이 무게를 깨닫게 하셔사오니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좁은 문이심을 부인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시는 것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항존직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는 안희제일교회를 시무하시는 최상철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3월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3월 1일 주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홍경도 안수 집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창립 63주년 기념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안내,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경건 훈련을 위해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사 노트는 사무실에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000원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가 2월 25일 김윤아 집사님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부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육부 주간 새학기 기도회가 2월 27일 금요일 본당에서 오후 8시,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롭게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또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 김정아 은퇴 근사님의 자녀 김나영 양의 결혼식을 잘 마쳤다고 우리 근사님께서 감사떡과 커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근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나영 양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아드님 오셨던데 그 목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입원이 있습니다. 신지식 집사님께서 새통령병원에 5층에 210호에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허리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그 발꿈치 뒤쪽에 또 골절이 좀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지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건이 되시면 또 신방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째, 장례가 있었습니다. 임차순 성도께서 2월 19일 별세하셔서 21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유가족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정기당회가 2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0번째, 교사학당이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1번째,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이 2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이 아니고 10시입니다. 제2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요즘 전도하기도 좋던데 날씨가 풀려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째, 교육부서의 세례 신청을 2월 25일 수요일까지 받습니다. 세례 교육은 3월 8일부터 4주 동안 진행이 되며 세례와 입교식은 4월 5일 부활주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교회 이야기 편에 보면 그 사순절 수요 묵상 시리즈라고 작은 표를 넣어 두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6주간 수요일 저녁 시간을 사순절 의미에 맞게 묵상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의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의 방향을 조금 더 좁혀놓고 깊이 있게 해보자고 준비하니까 저에게도 묵상이요 공부이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묵상이요 공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사순절을 유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고했는데요. 원래회 각 기관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